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앞으로 회복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될 미래, 그리고 23절부터 26절은 남왕국 유다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40절은 미래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임할 복된 날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될 미래를 예언하는 22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1절에 나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매우 간단하고 평이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에 상관없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세워질 것이라는 선언 아닙니까? 옛 언약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악한 짓을 행한 결과로 심판을 받아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했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의 몽둥이를 드시는 것이죠.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맞을 짓을 한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버림받아 마땅한 짓을 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온갖 남자들, 그러니까 우상들과 놀아났는데 그러함으로 순결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을 처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은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기에 그들은 소고를 들고 기뻐합니다. 열방으로 끌려가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게 되면 그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웃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마치고 독립을 얻었을 때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과 같은 것이겠죠.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백성들의 귀환을 예언하는데요. 큰 무리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들 가운데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모두가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족들이라고 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신체적인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이 모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우대하고 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소외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분이나 소유나 학벌이나 세상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것을 드린 뒤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것뿐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무슨 사례나 보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오래 하고 교회에 끼친 유익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흘리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교회에 올 때마다 연애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설렌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눈물이 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 은혜로 인한 눈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경제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